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이 달려주신 십자가, 주님이 달려 죽은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로 인해서 깨끗함을 입은 용서받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그 감사함들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뒤바꾸어 버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고난 주간의 기간, 우리 고난받으신 주님을 잘 묵상하고 그 주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주님 또한 부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조금씩 더 확장되어 갈 수 있는 주님 때문에 더 행복해지는 시간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쉴레게이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바로 쉴레게이스라는 말입니다. 이번이 그리스어인데 이 그리스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네가 말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너가 지금 말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렇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걸까요? 자기가 왕이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는 걸까요? 일단은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계속 고발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한 것이라면 당장 로마의 반역자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곧바로 처형당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빌라도도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 쉴레게이스라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면 빌라도가 보기에도 예수님은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반란군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빌라도의 눈에만 그렇게 보인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의미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또한 사람들을 고치시고 먹이실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했을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나중에 우리가 좌우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사람들과 제자들은 모두가 주님을 군사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아니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더 깊은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또한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세계의 왕으로 오셨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만물이 그분을 위해서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그 통치가 있는데 그 통치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문제일 뿐이죠. 신약교회가 처음에 세상에 나타났을 때에 세상 사람들을 향한 신약교회의 단순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주님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사실은 시저가 우리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로마의 상황 속에서 그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곳에서 그들은 대단히 위험한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말함으로써요. 또한 그 고백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하면서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것이 너무 당연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신약교회에서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처럼 이제 지금을 오늘의 시대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우리도 똑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가 너의 왕이냐? 라는 이 질문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이 되시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은 바라바와 함께 서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너무나 극적으로 대비되고 있는 사람들인 것만 같습니다. 한 사람은 로마에 반대하는 밀란을 선동했던 사람이었고, 바라바라는 사람은 그냥 도둑질한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십자가형은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당했기 때문에 바라바는 성경에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거의 확실하게 로마에 대항하는 반란을 선동했던 사람, 밀란을 선동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사람은 이처럼 로마에 반대하는 밀란을 선동했던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시게 되었죠. 빌라도는 이 두 사람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 마음을 숨기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도 했고 아마 바라바를 놓아주면 머리가 아플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 또 밀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사람들은 바라바는 그래도 좀 이전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가장 인기가 높았던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놓아줄까라고 이야기하는 대신에 유대인의 왕을 놓아줄까라고 물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너무나 정치적으로는 올바른 계산이었던 것만 같습니다. 빌라도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과정이었지만 그런 시도였지만 이 빌라도의 정치적인 계산은 오산으로 드러납니다. 무리들은 바라바를 그들의 영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말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바라바와 같은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에 대항해서 밀란을 일으켜주고 그리고 자기들을 그 로마의 정치적인 압제로부터 풀어줄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그렇게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의 기대를 배신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신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배신했다고 여겼던 무리들은 결국에 바라바를 선택하고 맙니다. 여기서 놓여진 바라바라는 사람은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오늘의 말씀에서 한번 나오고 요때에 한번 나오고 더 이상 바라바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바라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페르 라게르트비스크 말도 어렵죠. 라는 스웨덴의 작가가 있습니다. 이 스웨덴의 작가는 1950년에 바라바라는 작품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은 1962년에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람의 작품에서 바라바는 이제 쉽게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여기부터는 다 상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의 상상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풀려난 그는 이제 자기가 이전에 살았던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에서 돌이킵니다. 그는 이제 신을 찾아서 고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처형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보니 이렇다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열매는 바라바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옆에 죽었던 두 죄인보다 만약에 바라바의 삶이 진짜 이랬다면, 그렇죠? 그랬다면 예수님의 첫 번째 열매, 사역의 열매는 바라바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바라바, 어쩌면 지금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두 가지의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길은 물러나는 길입니다. 바라바의 길은 주장하는 길이고요. 예수님의 길은 낮아지는 길입니다. 바라바의 길은 높아지려는 길이고요. 예수님의 길은 목적과 수단을 같이 중시하는 길입니다. 바라바의 길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길이고요. 예수님의 길은 져서 이기는 길입니다. 바라바의 길은 이기려다가 모두 지는 길이지요. 빌라도가 우리에게 한 질문은 이 두 가지의 것을 함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집니다. 이 질문 말입니다. 너는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하십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가장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는 길을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라고 이야기를 해보니 이런 질문들이 나타납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라는 질문이요. 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대제사장들의 시기와 질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완고함, 그들의 율법 아래서의 경직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사랑하는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탐욕, 배반, 배신, 그것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던 제자들의 부인과 도망, 그것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몰라보았던 무리의 변덕, 그리고 그들의 무지,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자기의 삶의 정치적인 득실, 그것만을 계산하고 사람들 앞에 서 있었던 빌라도의 방관과 무책임, 이것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당시를 지배했던 로마 군인들의 폭력,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혹시 입으로는 예수님이 주님이다 라고 시인하면서도 마음과 삶으로는 그 고백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며 아무런 고민도 없이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가고 마치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영원이라는 것, 그것은 내 삶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공동체는 무시하고 나의 일신의 평안만을 주장하고 주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관리하며 살아라 라고 주신 주님의 선물들은 모두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한 몸 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사람들과 끊임없이 담을 쌓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내며 고통받는 이웃의 외침과 눈물에는 눈과 귀를 닫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손에는 아직도 여전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하는 못과 망치가 들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혹시 나는 아닙니까?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 주십니다. 예수가 너의 왕이냐? 라는 이 질문. 너는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질문.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라는 질문. 하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던져졌던 이 질문들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동일하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질문에 올바로 대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놓아드림으로 주님이 내 삶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주님을 믿는 삶으로 이제는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올바른 대답과 올바른 사명의 고백이 나타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고난의 주간, 주님 이 세 가지의 질문에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다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